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사사기 3장 15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집에서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오늘 15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오후 예배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려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훗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훗 첫 번째 해당되는 그 말씀으로서 반복적으로 죄악을 지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신 그대로 갚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축복과 권한을 다 거두어 가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서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불순종한 대가, 징계와 책망을 거둘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얽매여 있는 그 죄악의 사슬에서 그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 재판관을 보내시게 되는데 오늘 그 이름을 에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 시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사 재판관은 기본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이 내 힘이요 내 구원이요 능력이십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에 보내진 구원자가 바로 온니엘이었고 그 온니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루셨던 구체적인 중심적인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죽음에서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과 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곧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 일까지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 재판관들과의 일치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픔도 없었고 주림도 없었고 눈물도 더 이상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상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사사기 말씀도 보게 되면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되었다라는 말로 항상 끝맺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의 모습을 통해서도 과연 그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었었던 사사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훗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출신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에훗이 지금 그가 탄생한 그 지파의 이름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오른손에 능한 자가 아니라 왼손잡이가 지금 뽑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무엇인가 제약을 가진 자 또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들과 또 다른 모습을 취한 자 아니 베냐민 지파 가운데 스스로 낮아짐을 택한 받은 어떠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내기를 원하는데 이 인간의 세계, 이 땅, 죄로 물든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받들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제약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무명한 자, 곧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져 그 죄사함의 구속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품없고 초라한 자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감당하셨던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오히려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과 존귀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될 그 분께서 친히 이 땅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셔서 이 땅에 화평과 안식과 구원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모습,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에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이 베냐민 지파, 즉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손, 즉 오른쪽은 권능과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왼손잡이 스스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지금 에훗에게서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무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에훗이 길이가 1규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온 밑으로 오른쪽 넓적 다리에 그것을 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떠한 무기입니까? 양쪽에 날이 선 검,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좌우에 날선 검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되었을 때에 즉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양쪽에 날이 선 검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도 양날선 검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곧 말씀 그 자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을 성경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양날이 달린 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날 달린 예리한 검으로 이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찌르시고 양심을 찌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찌르시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 붙어있는 옛 습관과 성품과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처럼 썩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에훗이 양날 달린 그 검으로 도려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에훗이 그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에훗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무엇과 무엇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자기의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 넓적 다리에 칼을 빼서 그의 배를 찌르매 에글론 왕의 배를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김으로 그가 칼을 그의 배에서 빼지 못하였으며 오물이 나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에글론 왕을 찌르게 되었을 때에 그 칼에 의해서 기름과 오물, 배설물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얼마든지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였을 때 그가 그냥 칼에 찔려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에훗의 칼에 의해서 그 칼에 기름 덩어리가 들러붙게 되었고 또한 그의 몸에서 배설물, 오물이 나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누군가 죽음을 묘사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목이 꺾여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 불이 내려서 불타 죽었다 이러한 표현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몸에서 기름과 오물, 배설물이 나와서 그가 죽게 되었다는 표현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이 표현, 이 문장에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람의 죽음을 표현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제물을 바치게 됐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기름과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레위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제사,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그것의 기름과 등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릴 때에 바쳐지는 짐승의 경우 항상 그 짐승의 기름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부와 풍요의 상징이자 힘의 근원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풍요와 힘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콩팥의 경우에는 배설물을 거르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려서는 안 되는 경건치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물을 바칠 때 꼭 제거를 해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글론의 죽음이 지금 무엇으로 지금 비교되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에 비교되어서 그의 죽음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에글론의 죽음이 어떠한 사악한 한 명의 왕의 죽음으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라는 재판관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의 제사, 지금 제물로서의 모습으로 마치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사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성경 17절에 에글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그는 살이 많이 찐 자다라고 본문이 그렇게 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이 많이 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리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바리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에글론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그를 향해서 살이 많이 찐 자 바리라는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바리라는 이 단어는 전부 곡물이나 과실이나 동물의 어떠한 상태 그것을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예로 들게 되면 우리가 땅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땅을 비옥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우리가 사람 보고 그의 체격이 좋으니까 너 참 비옥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나 돼지나 가축들을 보게 되면 너무 토실토실 살이 많이 쪘으니까 어떤 그 전문업자들은 야 저것이 몇 등급짜리다 뭐 2+다 1+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참 몇 등급처럼 생겼다 너 2+급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뜻 자체는 살쪘다 뭔가 조금 기름지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바로 에글론 왕에게 지금 성경 기자가 이것을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에글론이라는 그 이름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소입니다. 히브리어로 소가 그 이름이 에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에글론의 이름이 어원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훗이 마치 살찌고 튼실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즉 에글론의 죽음이 곧 무엇으로 바쳐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속죄제 지금 죄 헌물의 제사와 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지금 사사 에훗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사역이 누구의 모습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에훗이라는 한 명의 유능한 장수를 소개함보다는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선봉 사사로 그가 세워져서 그가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그들의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호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에 모압 사람 10,000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더라. 거기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 밑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라고 본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 에훗의 손에 에글론과 모압 족속 전체가
넘어지고 넘겨지고 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가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된 죄의 사슬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에훗으로 상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달린 검과 같은 예리하고 날카롭고 정확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에훗처럼 양날 달린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으로 인도하고 또한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춰주도록 만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내고 지켜야 될, 또한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마치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우리의 온 몸을 완전히 해부해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인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말씀이 칼과 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찔러 들어올 때에 때때로 통증과 불편함과 거북스러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부끄러움의 치부가 드러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내 안에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귀를 닫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저 듣기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날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의 길에서 우리가 단절하고 옳은 길, 진리의 길, 올바른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 걷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이 이 어둡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참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심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결과적으로는 그가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에훗이 처음부터 이 에글론을 처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에훗이 에글론 왕을 총 2차례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훗이 에글론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예물을 함께 가지고 온 자들과 첫 번째로 에글론 왕을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서는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훗이 예물을 바친 그 이후에 예물을 함께 들고 온 자들을 돌려보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에훗이 또다시 이제 그 에글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모압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는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되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1차 에글론에게 예물을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탐한 것인지 어떠한 시해를 시도하려 했는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는지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에글론 왕을 만났을 때는 그냥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돌아가는 그 길에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고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변화와 결단이 생겨서 결국 그와 함께 쓰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두 번째로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훗이 어디서부터 돌아섰다고요? 오늘 19절에 길갈 옆 돌 뜨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돌이 돌을 뜨는 곳, 곧 돌을 캐내는 채석장이었을 거다라는 그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돌 뜬다는 그 행위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필요한 돌을 취하는 장소가 바로 돌 뜨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돌을 캐내는 것도 되지만은 또한 돌을 쌓기 위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길갈 옆 돌 뜨는 곳이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신,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갈 옆 돌 뜨는 곳,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의미를 추가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길갈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돌들을 떠서 캐와서 그것을 쌓아 놓은 것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나 사건, 어떤 역사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그 물을 이제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반대쪽에서 머무르게 하시고 그것이 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다 건너고 난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서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그들이 보았던 12개의 돌들을 가져와서 길갈에 단을 쌓았던 그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돌을 쌓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 돌을 바라보면서 저 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주의 손의 강력함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잊지 말고 자자손손되도록 그 사실을 전하라라는 그 의미가 길갈에 쌓아오는 12돌의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 길갈의 그 지명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그들이 행했던 한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때 그 길갈의 지명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수치를 굴려버리다,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갈 돌 뜨는 곳을 지나다가 그 쌓여있는 돌 제단을 보면서 에훗이 무엇을 깨닫고 그가 다시금 에글론 왕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광야에서 떠들던 우리의 조상들, 그들에게는 군사적인 힘과 능력과 어떠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 세대도 안 되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압 왕과 모압의 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과 여리고성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징의 상징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기준으로 살아간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게다가 호기롭게 몰래 칼을 숨겨가지고 에굴론 앞까지 가긴 했지만 그의 죽음 앞에, 그의 능력 앞에 함부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곡물만 바치고 돌아오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호와의 강력하신 이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지금 잊고 살았구나. 이것을 이 에훗이 길갈에 돌뜨는 그 장소, 쌓여있는 돌단을 보게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그 돌을 보는 그 순간 그와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물려보내고 혼자 담대히 모압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에글론 그 왕을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그를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교훈적인 메시지와 윤리적인 규범으로서의 어떤 한 지침서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옛적의 전래동화 같은 그런 역사의 한 책으로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기능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며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며 여전히 지금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 말씀은 과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칠흑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의 등불이요 생명의 빛으로 그것을 비추시길 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결단코 잊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성도님들의 삶을 의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 양날 달린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을 고쳐주실 것이며 성도님들을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이상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작정하실 것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또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폐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에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양날이 달린 그 검과 같은 그 예리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의지하며 의탁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해지길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길 원하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